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을 토대로 해서 지붕을 뚫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해서 많은 선진들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일상에서 실천하지 않고 재현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그 믿음은 믿음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가 예수께 나오지 못해요. 중풍병자니까 당연히 병자니까 혼자 힘으로 못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치유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그 권능을 알고 많은 무리들이 와서 병고침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를 그 틈을 뒤집고 파헤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친구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쥐화장을 뜯고 심상채 달아 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권세를 봐라.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친구들의 믿음을 봐라.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총을 봐라.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의 공통점은 중풍병자가 예수께 오고, 물론 혼자 못 오고 사람들이 메고 왔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제사함을 선언했고 서기관 종교 바리새인들이 마음속으로 비난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꿰뚫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부정색한 생각, 음란한 생각, 강규한 생각, 그런 생각들을 우리들의 생각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병자가 즉시 일어나고 무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서 이 누가는 바리새 율법교사 참석을 강조합니다. 1절에 보십시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의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의 참석을 강조합니다. 왜 그렇죠? 이 바리새 율법교사들은 굉장히 율법교사들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얼마나 잘나고 똑똑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율과 원칙에 의해서 규칙적이고 얼마나 아주 태클을 걸고 따지기 좋아하고 했겠어요. 그런 와중에서 이 병자를 고치는 내용인데 여기서 보니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 말은 예수님의 그 치유 능력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치유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의사인
반면에 누가는 직업이 의사이므로 예수님의 치유사역과 구원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종교 지도자의 배치가 이루어지고 두려움과 이 경이로움, 이 예수님이 그 두려움이 무서워 그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 이 두려움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우러러 볼 수 없는 정말로 경배에 대해서 그 경배와 그 경이로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중풍병자들이 병자를 친구들이 들것을 메고 예수께 나오는 장면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들어갈 수 없자 지붕을 뚫고 기아장을 뚫고 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립니다. 예수님은 그의 병만 아니라 죄사함과 새 인생까지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보자면, 첫 번째로 믿음은 막힌 길 앞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단어예요. 사람들은 뭘 하다가 안 되면,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아니, 이 중풍병자의 이 영혼이 불쌍해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 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투철하고 이 영혼을 어떻게 살려서 사람답게 살게 해볼까, 그 마음이 컸을 거예요. 본문 19절에 보니까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체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사람들이 많아서 얼마나 많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친구들은 거기서 돌아가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힘든 걸 내가 왜 해? 지붕으로 올라가 길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길이 없으면 길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길을 만들면 돼요. 만들으세요. 그 길을 만드는 건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장애물을 뚫습니다. 믿음은 체면보다 영혼을 사랑합니다. 영혼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거칠이 하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체면 차리지 않아요. 내 모습 이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믿음은 길이 없어도 길을 찾는 것입니다.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달아내리니,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침상째 얼마나 이거 내리다가 떨어뜨리지 않을까?
얼마나 신경을 쓰면서 그 병자를, 중풍병자를 달아내렸겠어요. 예수 앞에. 그 사람들이 그 시선은 또 얼마나 따가웠겠어요. 또 사람들이 얼마나 또 웅성웅성거리고 비난하고, 아유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유 왜 저렇게 호들갑들들 떨어. 많은 사람들이 그 입술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께로 침상채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어요. 우리 인생에도 거대한 침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거대한 막강한 침상이 있어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역의 문제, 죄의 침상, 절망의 침상, 상처의 침상, 질병의 침상. 우리는 그 침상을 예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예수 앞에 달아내려야 됩니다. 문제로 길이 막혀 보일 때가 있습니다. 누구부터 진퇴양난,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막 막혀있는 기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사탄이 더 침습하면 그냥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나 믿음의 사람분은 환경보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여리고에 맹인 바리배우가 있어요. 거지예요. 사람들이 꾸짖어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셔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서 외쳤어요. 막힌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기적을 불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길이 막혔습니까? 지금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눈앞이 캄캄합니까? 왜 나만 걷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만 겪는 고난 아니에요. 다 고난은 다 누구나 와요. 고난은 다 있어요. 크고 차이 문제지 고난은 다 있단 말이에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문제 앞에서, 벽 앞에서, 거대한 침상체 앞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귀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계십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했어요. 영혼 구원. 중풍병자는 혼자 올 수 없어요. 왜? 사지가 다 굳어서 혼자 움직일 수 없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내 친구가 들 것을 메고 왔어요. 한 사람의 회복뒤에는 함께 짐을 져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기까지는 한 사람의 희생, 주위에 한 사람의 희생과 성인과 기도와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자라기까지 응? 얼마나 수도 없이 눈물버리며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믿음의 레벨이 올라가고 믿음의 퀄리티, 믿음의 거장들이,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는 거지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주의 종들도 그냥 나온 겁니까? 그냥 목사 한 수만
됩니까? 참 오늘날 너무나 쉽게 목사 안수 받고 너무나 쉽게 응? 사명자라고 그렇게 하고선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주의 모습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 너무.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독불장군 없어요. 응?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혼자 살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을까요? 왜 부부를 주셨을까요? 같이 협력하고 같이 밀어주고 당겨주고 힘들 때 서로 밀어주고 손잡아주고 이끌어주고 위로해주고 다독여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해요. 약할 때 누군가 기도해주고 내가 쓰러질 때 누군가 손잡아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오든지 말든지 버릇된다고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입장 받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대한다면 좋겠습니까?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랑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에요. 무관심이에요. 가정에서도 무관심. 투명 인간 취급하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쌀벌하고 그 가정에 얼마나 냉기가 팍팍 흐르겠습니까? 왜 늦게 오면 안 왔으면 좀 궁금해서 왜 안 왔냐고. 알아야지 기도를 하고 알아야 면접한다고 알아야지 기도할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나는 앞에 시간이 있으니까 시계가 있으니까 올 시간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목자로서 담임으로서 궁금한 거죠. 아론과 훌 보십시오. 전쟁 중에 팔이 내려가는 모세의 손을 붙들어 줬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오늘 누군가의 들 것을 함께 들어주는 사람이 되세요.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넘어진 자를 세워주십시오. 열병을 앓은 시몬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강구한 사람들은 무명의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며 누가복음 4장 38절에 강구했을 때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셨어요. 이 중보기도의 위력, 중보기도의 영성을 다시 회복될지어다. 중보기도의 영성이 다시 회복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정말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단체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왜 우리 가족에, 우리 가문에 목사로 믿는 자로 먼저 심어놨는지 세워놨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는 우리 가정에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파송하셨어요. 나로 인해서 믿지 않는 친척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로 인해서 믿음이 성숙되고 성장되고, 나로 인해서 믿음의 거부가 나오고 믿음의
영장들이 나온다면 그거같이 기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기쁨을 세상 거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영혼 구원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보십시오. 어차피 우리네 인생은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도요 다 갑니다. 제가 예언하지만 다 우리 100세 안에 다 갑니다. 조금 더 사는 분은 100세 넘어서 사는 분들도 있지만 언젠가는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심령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생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당연히 중요해요.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3대 사역을 통해서 치유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 3대 사역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치유하고 가르치고 전파해야 돼요. 교제하고 코에노냐, 교제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렇고 소통,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가정과 그 부부와 그 부모 자녀와의 관계는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통, 이 친밀함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기도를 막 해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 문제도 해결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고 딱 내 말만 하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딱 맞춰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우리가 대화할 때 내 말만 해보고 끝나버려요. 상대방 말은 들어주지 않아. 그럼 그게 원활한 소통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경청의 영성, 이 경청의 영성이 회복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